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고난을 당하는 주인공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에 다윗이란 인물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을 만큼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럴 때에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었지.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다윗은 기쁨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예쁜 사람이었어요. 기쁨이처럼 우기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막 따랐어요. 무슨 말이야? 자, 어려움이 따랐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 참 지혜로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있지요.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험악한 산중에서 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린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아버지를 쫓아가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런 가운데 다윗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빼앗아가고 죽이려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양들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야. 본문에도 다윗은 물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이 눈을 들면서 주님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자,
다윗은 어려운 고난이, 어려운 고통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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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광야는 물도 없고요, 곰빛반 땅이라 내 영혼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내 육신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아멘. 다윗은 이렇게 험악한 유대 광야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느끼며 나아갈 때에 다윗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소를 발견했어요. 성전. 성전? 네. 영적으로 성소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성소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전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바라보면 참으로 예뻤어요, 신앙이. 자,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그가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분이 계셨는데, 아버지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친구일까요? 누구일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이에요. 자, 1절에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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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 있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아무리 죽을 위경이 왔을지라도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확신 있게 막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자, 다윗의 문제가 뭐였어요? 광야에 있을 때에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일주일 비가 안 왔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갈라지고 먹을 물도 없어지고 사람들은 숨을 쉴 수조차 없고 우리 몸의 수분이 몇 프로예요? 70%인데 금방 바뀌겠다. 죽겠지요. 메마르고 험악한 그 광야에서 다윗은 물이 없는 곳에서 곰핍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몸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을 뜨겁게 앙망했대요. 앙망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처럼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어려서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아 외톨이가 되었고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주 멋진 친구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물이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궁핍한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이, 다윗의 영혼이, 다윗의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거야. 기도합니다. 자, 우리 우기도 비록 8살이지만 8살짜리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야. 그치요? 우기에게 맞는 문제가 오지요.
때로는 공부할 때 그 공부에 어려움의 문제가 오고, 동생하고 놀 때도 어려움의 문제가 오고, 혼자 놀 때에도 나만의 그 아픔과 고독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에 아픔과 고독, 외로움, 슬픔, 안타까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우기에게 왔을 때에 우리 우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우기가 생각할 때 어려운 문제들, 우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다윗은 이렇게 무리 없이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수에 대한 귀중함을 보며 알게 되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값주고 세우신 보이는 유양교회 성전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주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배웠지요? 얼마나 좋아요. 수요일날도 못 가, 금요일날도 못 가,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잖아요. 그렇지요? 다윗은 메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성수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성전도 없는 그런 황막한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록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지만 얼마나 그 성전이 그리웠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할머니 목사님도 그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성전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물론 소중한 걸 알지만 정말 이번에 더 하나님께서 귀중함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 조용히 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수록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기가 기쁨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알았지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성전을 바라보며 내가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게요 라고 2절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2절에 한번 읽어봐요. 63편 2절. 한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그 권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어디를?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던 다윗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지만 내가 가진 이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에게 햇빛과 비를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키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꼬닥. 그렇죠. 우기 표현으로. 그렇지요. 괴롭겠지요. 네. 우기도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요. 네.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요. 네. 행복한 마음이 주어지지요. 네. 다윗도 험악한 유대 광야에서 곰핍한 땅에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너무나도 크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할 거예요.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응?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았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호흡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바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들에 풀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다윗이 알게 됐어요. 우리도 그래요. 기쁨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이에게 코로 숨쉬게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지요. 코로 숨 못 쉬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만약에 눈을 뜨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눈을 못 보겠지요. 그것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도 눈도 뜨게 해주시고, 한번 생각해봐. 우기는 그걸 모르고 살았지. 응? 옛날에 할머니가 시골에서 할아버지하고 살 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할머니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이 눈꺼풀이 아무리 뜨려고 해도 눈이 안 떠져요. 이렇게 해서 막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눈꺼풀마저도 내가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비록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고생은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았네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겁니다 라는 이 달콤한 고백이란 말이야. 다윗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귀한 은혜를 받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만족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정말로 흡족해요. 맞잖아.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만족이 안 와. 안 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할 거예요 라고 했던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였느냐.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잠을 자면서도 주님만 기억할 거예요. 주님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침상에서 오만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생각해봐. 내가 오늘 게임 무엇을 했지? 참 재밌었는데. 내가 오늘 참 맛있는 걸 먹었지? 참 기분 좋았어. 행복했어. 이런 생각 많이 하지. 네. 오늘 엄마 아빠가 나를 찾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용돈 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이런 생각만 하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이제 침상에서도 주님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만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거예요. 나는 다윗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 할머니 목사님은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는 눈물이 줄줄줄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렵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요. 하고 싶어요. 근데 될 줄로. 안 돼요. 될 줄로 믿어요. 왜? 되어지거든요. 알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셔요. 누구? 어떤 사람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알았지요? 사모하는 자에게. 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받기 원해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귀한 은혜를 다윗처럼 주실 줄로 믿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 다윗이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것을 내 것으로 삼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TV를 보다가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잘 거예요 라고 우리는 마무리를 하게 되잖아. 알았지요? 자, 이렇게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밤중에 주님을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또 하시고 하실까라는 주님을 묵상했다라는 거야. 주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야.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봐요.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자신을 인도할, 자신을 지켜줄, 자신의 보호자가 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을 했어요.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되셨다. 광야에서 그 곰빗반 땅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졌던 다윗의 고백. 자,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기쁨이나 우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우기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어요. 알았지요? 그러므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며 그 영혼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의 영혼이 주님을 따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자신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확신이 오지 않아요. 만약에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안 와요. 나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느냐? 교만하다 이놈 그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 안 하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다윗은 겸손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의로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걸로 내가 믿어요. 고백을 하는 것이야.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때로는 사울이 있었고 사울의 군사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을 그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고백이 광야에서 그가 홀로 지내면서 피신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졌던 것인데, 자 보게 되면은 다윗은 자기 영혼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믿었고, 할렐루야. 원수인 사단을 박살내실 것을 믿었고, 또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었단 말이야. 이것이 진짜 신앙이야. 어렵다고 신앙생활 안 하고, 어렵다고 예수님을 대충 믿고, 힘들고 어렵다고 내팽개치고,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은 뭐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슬퍼도, 캔디가 나는 안 울어 그랬지.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영혼을 만족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된 이 모습은 바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모델이에요, 모델. 모델. 예수님이 모델이지만 다윗도 모델이에요. 아,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구나. 성전을 찾았구나. 자신을 만족시킬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을 찾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답습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10절, 11절에 다윗의 마지막 고백 11절을 읽습니다. 같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맹세하는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을 막으리로다. 다윗이 왕이에요. 왕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대요. 하나님만 즐거워하겠대요. 돈을 좋아하고 돈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만족을 누릴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았던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멋지게 하나님만을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하는 거야. 나는요 하나님만 자랑할 거예요. 왕이 그러는 거야. 나는요 어디를 가든지요 하나님만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반드시 제거해 주실 줄로 믿어요. 어떤 사람? 거짓말하는 자의 입. 다윗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다윗을 비웃거나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입을 막아버릴 거라는 확신, 믿음, 고백.